그래서 자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할 바에는 열심히 하고 안 할 바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포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 도착하면 천국이고 내려가 한없이 내려가면 어딜까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가 없어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본래 제가 이렇게 이곳에 섰을 때와 내려갔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겠나 그러는데 이곳만 섰다면 사람이 달라. 제가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냥 보기는 성격이 차분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만 세워주시기만 하면 어디서 주시는 힘이 나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밖에 할 일이 없구나. 저에게는 정말 목사가 잘 어울리는 그런 은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은혜 받았던 비결 중에 하나가 할 바는 열심히 하고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자. 철야하면서 오늘 저녁에 은혜 안 주시면 하는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벽녘까지라도 지속적으로 은혜 주실 때까지 붙들고 매달렸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끈질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도 분명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춥다는 뉴스가 나와도 추운데 뚫고 철야기도 가고 아무리 여름철 소나기가 쏟아져서 옷이 다 젖어도 그냥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갔을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내거는 말이 할 바에 열심히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자 라고 하는 것은 오뚜기는 넘어지는 것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00번 넘어뜨려도 계속해서 101번 일어나고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오뚜기는 절대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하고 여기 올라오면서 느낀 것은 야 참 대단하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캄캄해서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개척자는 개척하시는 목사님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도 대단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개척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따라서 합시다. 만남.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거기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오늘 이곳에 오고 싶다고 해서 와진 것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안전하게 옮기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만남이라는 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이제 끝나고 나서 면담을 하면서 혹시 이사 오셨나요? 되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정동에서 오랫동안 사셨대요. 얼마나 사셨는데요? 15년 사셨대요. 제가 17년 됐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와서 딱 받는 것이 뭐냐면 15년 동안은 최소한도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 처음 봤고요. 처음 만났고요.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17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 좁은 동네에 아직 못 본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은
저 양반이 오정성학교 담임 목사래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천시를 생각하면 더 많아요. 경기도를 생각하면 더 많아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같이 말씀 상고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이건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뒤로 24년 되셨던 분이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제가 목회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양 갈매산 기도원에 종종 가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목 되시는 전성근 목사님이, 목사님, 이곳에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원의 사정을 잘 모르면 대개 설교들의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여기는 매 시간마다 죄송합니다. 쇼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시간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왔다가 오전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 사람, 오후 3시까지 드리고 내려가는 사람, 저녁 퇴근하고 또 오는 사람,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하면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면 계속해서 말씀 듣다 보면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1시간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와서 처음 보고 1시간 하고 가는 사람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목회를 했단다 할지라도 1시간 말씀 듣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1시간 끝나고 내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만남이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는 이제 오늘과 내일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만남이 여러분들 일생에 기억되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3가지의 축복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영통지구 있지요? 영통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따라서 합시다. 인통.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가 잘 열리는 것을 물통이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물통. 따라서 합시다.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통통통하고 일면 쓰리통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참 필요한 것이고 물질의 관계도 굉장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것이 다 중요하고 덜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임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골고루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복도 주셨고 리브가를 만나는 참 좋은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고 보면 이삭이 농사져서 100배를 얻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26장 1절의 말씀 보면 흉년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흉년 중에서도 100배를 얻었더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불안하고
또 오랫동안 지금 여러 가지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불황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불황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IMF를 만났었고 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IMF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렇고 항상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중에 잘 되게 하시고 불황 중에 호황을 누리게 하시고 환난을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했을 때 우리 IMF 때도요 재정이 줄질 않았어요. 그대로 현상 유지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금융위기 겪으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은 재정이 마이너스 되지 않았어요. 돌아보니까 작년도에 결산하고 나니까 11조가 늘었더라고요. 전체 예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큰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구호물자를 가지고 한 차를 싣고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봉사도 하고 또 전달도 하고 위로를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해 겨울에요. 자, 한쪽에서는 재앙인데 한쪽에서는요, 그 당시에 고무장갑, 장화, 우비, 마스크, 파스, 이런 그 회사들은요, 24시간 가동에도 부족했습니다. 겨울에 비수기에 24시간 가동에도 부족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죽게 생겼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모두가 다 불황을 겪는 것은 결단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하고 우리 교회 같이 건축을 하면서 건축 끝나고 같이 강원도를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막 눈이 그날 한 30cm 쌓였다고 뉴스가 온. 눈이 너무너무 많이 쌓였어요. 밖을 내다보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 눈 많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사람아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모든 것이 지금 올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하다. 눈만 많이 오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굉장히 많이 헌신을 했대요. 처음에 1억 5천을 작정하고 대출받아갖고 1억 5천을 내고 건축하는 과정에 사업을 내서 5억 5천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면 화공약품 장사를 하면서 염화칼슘을 도매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많이 왔다 하면 염화칼슘이 막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사이에 지금부터 한 7, 8년 전쯤 되거든요. 눈이 연속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눈 오면서 그거 드리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눈만 많이 오고 눈만 쌓이면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눈만 보면 그 양반이 아주 감사하다고 그러는 얘기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간증 끝나고 난 다음에 아폴로 눈병이 유행을 해가지고요. 안과마다 막 한 100m씩 줄을 서갖고 그렇게 안과에 밀려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안과 의사가 건축원금을 또 많이 해갖고 아폴로 눈병이 도지겠는지 모르겠다고. 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다 불황을 겪고도 한쪽에서는 호황을 누리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IMF라고 해서 다 기업들이 다 어려움 겪은 것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오히려 더 달러를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번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뚜기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둘러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안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신년 축복성회는 항상 제가 인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강사 사정으로 본래 10월달 집회를 하는데 12월달 중순에 돼서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한지 한 두세 주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부흥회 하자고 하는 게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축복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정말 힘을 얻고, 그리고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한 그 모든 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이 이렇게 한 해에 농사져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역경에도 어떤 경쟁도 능히 다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흉년 중에 100배의 복을 얻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면 이삭의 삶이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가? 중요한 것,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가 있지만 초창기 때는 몇 번 반복해서 손주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대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가정 하나님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의 기도가 나가는 가정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 손은 무슨 손입니까? 아십니까? 엄마 손 약손은 자녀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 반의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종의 마음속에도 감동이 되어 축복이 나가는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인가?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이제 장성한 그런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행동을 봅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배 생활. 예배 중심적인 생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안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통로를 하나 열어놓으시고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예배는 즐거움이고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고 그랬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고 6일 동안 내가 힘써 세상에서 일하면서 모든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영적 힘이 말씀 통해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면 인생을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생활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시작을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얼굴에 달라지지만 또 한 가지는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예배 시간을 항상 일찍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항상 그 예배 시간에 아멘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항상 말씀이 계속 꿀송이처럼 들려질 때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몸이 이제 쇠약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시거나 또 집에서 못 나오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에서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도 계실 수도 있고 권사님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던 분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예배 생활을 못하고 교회 안 나오시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본도 어떤 때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왜요? 예배는
우리의 곧 영적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영적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신년초에 가장 강조하는 것, 금년 한 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주일은요, 흔히 그래, 아유 제가 이번 주는 선약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주일의 선약은 영원 전서부터의 선약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주, 몇 달 전에 선약이, 그게 선약이 아니고 주일은 영원 전서부터 선약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상달되는 예배의 성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옆에 헌금 드리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 그러잖아요. 찬송도 드리죠, 기도도 드리죠, 헌금도 드리죠, 내 몸도 드리죠, 내 시간도 드리죠. 오직 받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면 그날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왔으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철야기도 와서 은혜 못 받고 가면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새벽기도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가면 하루가 피곤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에 와서도 은혜 받고 가고 철야에서 은혜 받고 가면 다음날 피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영혼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체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불교를 믿으시고 미신을 섬기셨습니다. 외가로도 불교가 그렇게 센 그런 집안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절에 다니면서 불공 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제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 내가 앞으로 커서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머리를 빠꾸가 깎았고 승복을 입고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아찔한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불공 드리는 것을 좋아했고, 어디 가서 뭐 용하다 그러면 점 보는 것도 좋아했고, 그 이상할 정도로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모님 집에 가서 하숙을 했는데, 외가로 그렇게 불교가 센데 오직 그 이모님, 둘째 이모님 한 분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어려서부터 매도 맞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셨던 분인데,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또 가기 전에 어머니는 너 이모 집에 가면 분명히 교회 다녀야 할 텐데 가면 안 된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안 가려고 토요일날 학교에서 이모집에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이제 저녁 막차로 들어가면 교회 가자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늘 그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토요일날 집에 안 오고 그랬더니 이모님이 바로 위에 이제 이종 형님이 나보다 1살 위인데 학교 일찍 들어가서 2년 선배거든요. 근데 형님 친구들을 잔뜩 왔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항상 선배들 1년 선배만 거수경례 붙이고 그렇거든요. 그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더 철저할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냥 형님 친구들이 한 서너 명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야 너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안 간다고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다니다가 3학년 때 공부한다고 안 다니기 시작하면서 몇 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다시 제가 교회에 와갖고 주님 만나서 소명받고 목회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는 오직 돈 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하서나 돈. 사람이 돈 하고 다니는 거 돌겠더라고요. 돈이니까. 그래서 너무 그렇게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하여튼 안 해본 것도 없이 다 해볼 정도로 밑바닥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다가 친구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사업의 기반을 다져놓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되어갈 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소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는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집안을 일으켜야 될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소명을 주시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한 번에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은혜 받은 이후에는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운 게 결단코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부러운 것, 친구 집에 갔는데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신학생인데, 우리가 갔더니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해 주시면서, 야, 너들 왔으니 우리 같이 가정예배 한번 드리자. 그 식구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부럽고 온 식구들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부러웠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간증은 따라서 합시다. 많이 울었더니 주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조카들서부터 인도하기 시작하더니 형님들, 어머니, 그래서 식구들 다 인도하고 함께 주님 섬기는, 이제 형님들 이제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또 권사님도 되시고,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하냐면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냐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 성장의 비결은 철야기도에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해요. 철야기도에 있다. 제가 철야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또 초창기 때부터 철야기도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철야기도에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공개하기 시작하고, 철야기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왜 그러냐면 철야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철야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철야기도가 가장 힘이 있고, 철야기도, 그러니까 철야기도였든지 예배였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성공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당사자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도 귀한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2000년도에 목사님들 서너 분하고 백령도에 그 해병대 6.2대대에 우인문 겸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겨울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갈 때 얼마나 멀미를 심하게 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쯤 갔을 때 태풍주의보가 내렸대요. 근데 선장이 판단할 때 인천으로 회항하나 백령도를 들어가나 시간은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가야 되겠다 해서 백령도까지 가는데요. 중간에 이제 저는 뭐 차멀미, 배멀미 아무것도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인데 멀미가 나려고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일어나서 앞으로 이제 가다가
갑자기 배가 어느 정도냐면 그 큰 배가 붕 떴다가 확 가라앉고 붕 떴다가 확 가라앉고 그러는데 파도가 완전히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는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정도인데 아유 그냥 제가 잠깐 이제 통로로 나가려고 했더니 막 앞에로 팍 쏠려가지고 그냥 앞에까지 쫙 미끄러갔어요. 그래가지고 선장님 부르신다 했더니 안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물만 마시고 왔는데 멀미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백령도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방마다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장실까지 갔더니 화장실에 가서 변기 붙잡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가지고 그날쯤에서 집회하고 의문하고 그런데 2박 3일 일정으로 갔는데 섬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가 저는 처음에 의미를 몰랐거든요. 들어갈 때는 분명히 태풍주의보가 안 내렸으니까 들어갔고 나올 때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바람이 불면 못 나오잖아요. 2박 3일 일정에 목요일 날 같이 간 목사님이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태풍주의보가 해제가 안 되니까 목요일날 나오려고 수요일날 나오려고 했던 그 배가 금요일날 해서나 우리 타고 갔던 배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덕분에 이제 백령도에서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또 많이 쉬고 그리고 온 적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백령도 여러분들을 구경을 시키면서 목사님 이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화동 교회라고요. 중화동 교회가 그 당시에 103주년인가요? 지금부터니까 지금 113주년쯤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참 꽤 오래된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중화동의 주민들은 100%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100% 복음화가 됐고 백령도 전체로 칠 때는 한 60% 이상이 복음화가 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일찍이 복음도 들어왔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과 군인들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전체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것이지 그 백령도에 사는 원주민들은 거의 다 예수 믿는다고도 과언이 아니고요. 백령도에서만 목회자가 1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1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까 그 눈 많이 올 때 감사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백령도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잘 알거든요. 그 지금은 100명이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그 몇 년 전에 100명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1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일찍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런 참 은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세 가지를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주일날만 되면 100% 주일을 성수합니다. 100% 주일을 성수합니다. 그런데 시골의 특징은 뭐냐면 새벽 기도도 똑같고 낮 예배도 똑같고 저녁 예배도 똑같고 할렐루야. 동네가 다 그런 거예요. 새벽부터 다 나와서 낮 예배도 똑같고 인원이 다 새벽 낮 저녁 똑같이 온전하게 주일 성수. 아무리 농번기라도 주일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혹시 예배 끝나고 아파서 안 나온 분 있으면 신방 가고 그러면서 주일을 온전하게 그렇게 성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 어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업도요 고기가 아무 때나 무는 것이 아니라 물때가 있잖아요. 고기가 물때가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때가 하필 토요일 주일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주일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다른 배들은 다 많이 잡았는데 이 배만 못 잡는 거야. 근데 그 한 번이면 모르지만 몇 번 나갈 때마다 주일날 가갖고 오히려 기름값도 안 나온 적이 많아가지고 이게 주일날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해서 그 다음부터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온 지 이제 몇 년이 됐는데 재작년에도 어르신들한테 듣는 말씀이 여러분 백령도에는요 농사 짓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업하는 분보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재작년에도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풍년이야. 작년에도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풍년이야.
금년에도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풍년이야. 몇 년 동안 최고의 풍년을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백령도에서 북한이 직선거리로 17km거든요.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은 이쪽에 계속 풍년을 누릴 때에 계속해서 수해를 입고 그리고 가뭄이 들고 그래가지고 계속 흉년을 맞이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저는 거기서 느낀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주의를 온전하게 성수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가까운 거리지만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똑같이 비와 공기와 햇빛의 혜택을 다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 중에 100배의 복을 얻게 하신 것처럼 그 예배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아무리 불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형통한 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창대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것,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신물 누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이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춤을 누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대신 두 간단하게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족하신.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춤을 누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2절 3절 할렐루야. 나의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만 네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못하여 넘어질 때면 가까워 손 내미시.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신발 누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분 함께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족하신.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신발 누리니, 일어나라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톤이 달라졌지요. 왜냐하면 할 바에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다음번에 한번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 거기 장막을 쳤더니 25절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주고받는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그리고 축복은 그리하면 주겠다. 조건들이 다 있듯이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는 예배가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막을 쳤더니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가정생활.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육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오셔서 교수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도 교육신학을 배우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지만 교육의 목표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닮아가는 것이라,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신학을 공부하면서 개척하기 전에 교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태어나기 전서부터 태명을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이미 벌써 믿음으로 잉태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성화교회라고 지으려고 했더니 다른 지역에 성화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그 이름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오정동에 있는 성화교회, 오정성화교회라. 오정성화교회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또 한 가지는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목회를 잘하려고 하게 되면 가정 목회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부가 화목하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함께 서로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가정이 화목해야 나가서도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 설명을 통해서 주셨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저도 가정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거는 교수님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여러 감독의 직분 가운데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정 목회. 그래서 항상 가정 이 중심 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까지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가장 행복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늘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거의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안 싸우고 어떻게 사느냐? 다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삭의 삶 속에서 그곳에 장막을 쳤더니 이게 지금 가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신 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그들이 정말 여러 가지 추위와 더위와 그 병마와 인디언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처음으로 농사진 것 같고 예배를 드린 것,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기도 했지만, 그분들의 정신은 제일 먼저 와서 예배의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생활이 성경적인 원리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원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우물을 팠더니 그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자, 누구든지 또 사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에 견고하게 서고 온전하게 서고 가정이 화목할 때 사업을 해야 사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좀 참아줘. 뭘 참아줘? 내가 교회 못 나가도 참아주고, 내가 외박해도 참아주고. 그래서 만약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애들 탈선해, 가정 깨져.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한 겁니까? 목적이 잘못된 것이지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예배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제가 초창기 때는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개업 예배 드릴 때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을 쉰다고 하면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주일 안 쉰다고 그러면 나 예배 못 드려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쉰다고 해서 이제 예배 드려주는 곳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아예 뭐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요 깨닫고 주일을 온전하게 주일은 쉽니다 하고 다 가게에다가 써붙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가정 중심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작은 교회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든지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혼부부가 신혼생활 가운데에서 이혼하겠다고 상담을 받으러 온 그런 부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알고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아마 겨울이었던가 보지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잘 시간이 됐는데 신랑이 하는 말이, 야 이불 펴라 자게. 그랬더니 신부가 하는 말이, 아이 그거 무거운데 당신이 좀 펴주면 안 되겠더니, 야 이 사람 무슨 남자가 이불을 펴는 게 있느냐고, 그래도 좀 무거우니까 펴달라고. 그러니까는 서로 네가 피라 내가 피라 그래가지고 안 피고 그냥 싸우고 나서 이불도 안 피고 그냥 쪼그리고 잤대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기분이 안 좋은 가운데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오늘 이불을 누가 필 거냐 이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또 지금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불 안 피고 이제 며칠 동안을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그거 이불 하나 못 펴줘서야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겠느냐. 아니 나는 당신이 그래도 여자로서 그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것도 못 해주는 여자하고 내가 살 수 있겠냐. 도저히 니가 하니까 못 살겠다. 나도 못 살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두 사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한번 알아보고 헤어지도록 헤어지자.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싸우냐고 그러면 뭐 때문에 싸웠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차는 거 갖고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신랑 좀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겠느냐. 아버님은 어떤 성품이었고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얘기를 하면 그 옛날에 뭐 대발이 아버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발이 아버지 같은 뭐 막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는 또 아이고 일어나셨느냐 그래서 세수물 갖다 탁 떠다 바치고, 세수하고 있으면 옆에 수건 딱 바치고 있다가 하고 밥상 갖다가 딱 바치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 그러면은 신부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했더니 어머니가 좀 유약하신 분이라서 아버지가 다 해줬어. 빨래도 다 갖다 해주고 이불 빨래도 해주고 다 그랬단 말이야. 그 두 사람이 지금 서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신랑이 왜 이불을 당신이 펴야 된다고 얘기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남자가 그렇게 이불이나 펴고 남자가 부엌일을 하느냐 이거야. 거식이 떨어지라고 말이야. 그런데 또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아버지가 다 해주시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부부의 문제는 부부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모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로 이어지더라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그 학생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문제아는 없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문제아가 없다. 문제아는 문제의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불을 펴는 것은 잡아당겨 내리면 되니까 신부가 펴고, 이불을 개서 올리는 것은 무거우니까 신랑이 개서 올리면 어떻겠냐 했더니 둘이 좋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둘이 가서 이제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하면서 헤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결국은요, 서로가 결혼 준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물 준비하는 것만은 결혼 준비가 아니고, 결혼 준비는 서로의 가정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결혼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간증을 하면, 그 가정이 참 이제 부유하게 잘 사는데 아이들이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너무너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는 아이들도 아빠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아빠는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막 와서 깨물고 막 그냥 물어뜯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그냥 뭐 선물 갖다가 사다 주고 뭘 갖다 주고, 아내는 여보 나는 당신에게서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한다고, 당신하고 서로 사이좋게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뭐 대화는 뭐 저리 가라고 항상 그렇게 뭘 갖다 해주는 것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명절 때 시골을 같이 이제 한 차를 타고 갑니다. 애들 둘 이제 태우고 그러고 하는데, 사람이요, 대화라는 것은 아이 메시지지 유 메시지가 아니거든. 대화는 말은 얼마든지 자기 필요한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내 마음이 좀 이렇고 나는 이렇고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그게 대화지, 남의 얘기 아무리 해도 그것은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화가 너무 안 통하는데,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풍경을 보면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근데 드라이브를 이제 시골을 가면서 차가 막히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신랑이 이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데 가난하게 살아서 어느 정도냐면 지금으로는 왕따를 당한 거거든요. 옛날에는요, 사탕이 귀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사탕이 하나가 있으면요, 그걸 또 서로 한 번씩 빨아보고 싶어갖고, 사탕 먹을 사람들 줄 서서 줄을 쫙 섰어요. 너 한 번씩만 빨아야 돼. 두 번씩 빨으면 아무튼 돌아가. 그래가지고 한 번 입에다 넣어서 빨아주면 또 다음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껌 씹다가 벽에다가 붙여놓으면 또 다른 사람 씹다가 또 다 붙여놓고, 아주 새카말 때까지 그냥 그렇게 씹었던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사탕이 귀할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사탕 한번 빨아보고 싶어서 제일 뒤에 줄을 섰거든요. 앞에 사람은 다 사탕 한 번씩 빨게 해줬는데, 맨 나중에 자기 차례 왔는데 거지 새끼는 꺼져 하고 그냥 거절을 당했어요. 그 친구들하고 놀 때 같이 놀고 싶어서 가면 제기차길 사람 여기 붙어라고 그러면 막 나도 하고 다 붙던, 자기도 가서 딱 붙으면 거지 새끼는 꺼져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큰 상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안 배웠어요. 사람들이 친구로 해주질 않으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부부간에 있어도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애들만큼은 철저하게 사랑을 줘야지 하고 정말 노력을 내서 생활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애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랑하는 방법은 뭐 어떤 물건 사다 주고 선물 사다 주는 게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그냥 주르르 흘리는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아내도 울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그렇다고 얘기를 좀 하시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부부는 서로의 치유자다. 아멘. 부부는 서로 치유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못한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참 가난하게 아유 당신만 가난하게 살았어요. 다 가난하게 살았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을 때 아 그래요. 그러면서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한테 지금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회개도요. 입술로 자백할 때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상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상처가 됐고 여러가지 외적인 요소로 상처가 돼서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꺼집어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담이라는 것은 80, 90%는 들어주는 것으로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좋은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시다. 꾸나와 꾸뇨의 영어를 많이 사용하자. 아멘. 꾸나와 꾸뇨. 그 얘기가 엄마 나 오늘 기분 좋았어. 아 너 참 기분 좋았겠구나. 여보 나 오늘 참 피곤해. 아 참 당신 피곤하셨겠군요. 꾸나와 꾸뇨가 이게 공감의 언어거든요. 내가 참 가난하게 아 정말 당신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 많이 힘들었겠군요. 한마디씩만 이렇게 꾸나와 꾸뇨로 거들어만 주면 자기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맞장구를 쳐주면 하이타이 막 품어가면서 열정을 대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시원해가지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이타이 품기는커녕 그냥 얘기하면 앞에서 차단해. 아이 그까이 가지고 남자가 뭐 그러게 그러냐고.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중단시켜버리면 더 이상의 대화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대화가 멀어지면 분명히 언어의 폭력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육체의 폭력이 나옵니다. 왜 폭력이 나오느냐 하면 언어로서 풀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더 얼토당토 하는 그런 말로서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더 안 받아주니까 나중에 육체적인 폭력이 나옵니다. 왜? 당신만큼은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오래도록 골마가지고 이제는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것이 가정에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상당 케이스 가운데 이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활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왜? 그가 고아로 자랐고 막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성공해야 되는 그런 일념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위치에 왔지만 그러나 가정이 지금 깨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안 통합니다. 애들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던 아내가 결혼해서 벌써 애들 이만큼 자랄 때까지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그거는 남편이 일부러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얘기를 받아줄 만한 마음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이들이 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게소가 와서 휴게소에 들었다가 나오니까 아이들이요 사탕을 큰 봉지 2개를 사갖고 아빠 사탕 먹어. 그러면서 그 가정이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가 풀어진 거예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풀어진 거예요. 그 아빠의 마음을 아이들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부부는 서로 치유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찌하든지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의 화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부부가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종종 해줍니다. 오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해 준 것이 아니라 행복의 씨앗을 두 사람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결혼이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 행복의 씨앗을 가정이라는 곳에 심고, 그리고 싹이 나도록 물을 주고, 싹이 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가꾸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그러면서 꽃이 피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행복한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만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성공했을 때만 행복이 아니고, 결혼 초기서부터 싹이 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복하고, 또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과정 자체가 다 행복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긴 지금 부부 세미나 시간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이거 안 붙여주면 할렐루야.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요, 큰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무슨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이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지역이 많지 않아요. 그 우물을 한번 파려고 하더라도요, 직선으로 못 파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꾸불꾸불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큰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발음했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면서 이 만남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벌써 앞에서 믿음 문제와 가정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그 사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나가야지, 이 단계를 다 걸러뛰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황금만능주의, 이것이 정말 엄청난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항상 그런 중심이 되어질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 미리 이런 믿음의 준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사업의 길도 여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더라도 주의 영광을 해서 사용하게 되지만, 내가 믿음이 안 되면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물질이고, 그 물질이 교만하게 만드는 물질이고, 그 물질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잘못되게 하는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과정과 준비가 철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제 형제같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7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미상목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생가 바로 옆에 경북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데, 그 교회도 지금 110주년이 더 넘은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100주년 기념
예배 겸 임직식이 있어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근데 특송 순서가 있는데 그 교회 원로 장로님들 가족이 나와서 특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32, 3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원로 장로님 가족들이. 나중에 제가 들은 것이 그날 임직식에 원로 장로님의 손주가 장로 임직을 받아.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원로 장로님, 아들님도 장로님, 그 다음에 손주가 장로 임직을 받고, 다 장로권사 그러는데, 이야, 정말 멋있다. 저렇게 5대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저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원로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원로 장로님이 앞에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보 병신 소리를 들으라고 하더라도 저는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섬겼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이 그런 모습으로 섬기니까 다른 장로님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성장한 교회의 특징을 보면 모두 순종하는 모습이고, 아멘이십니까? 순종은 모자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멘이십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 임직받기 전에 사흘씩 기도원에 가서 3일씩 금식하면서 이제 6개월 동안 교육을 하지만 막바지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런 교육을 제가 꼭 합니다.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을 때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확실한 봉사자가 되라. 첫째, 기도의 봉사자가 되든지, 두 번째,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든지, 세 번째,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든지 뭔가 한 가지라도 확실해라. 기도의 봉사자는 남들 새벽 기도할 때 자기도 새벽 기도했다. 그건 기도 봉사가 아니고 항상 정말 불철주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언제든지 와서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기도의 봉사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는 봉사자가 되든지, 그 다음에 몸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 굳은 일에도 항상 보이고 좋은 일에도 보이고 경조사에도 보이고 교회 봉사일에도 보이고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성도들의 경조사에도 항상 보여라. 우리 교회도요, 장로님들 가운데 몸으로 봉사하는 장로님들이 몇 분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항상, 여러분 심지어는 여기도 이제 교회를 짓고 저희 교회가 저도 개척하고 7년째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한 번은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마침 이제 목양실에 있었었는데 빗소리 때문에 깨가지고 지하에 내려갔더니 막 물이 천장에서 굉장히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세 가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10분 안에 다 달려왔습니다. 10분 안에. 새벽 2시 넘었을 때인데, 자, 새벽 2시 넘어서 전화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아무 가정이나 하겠어요? 만약에 전화했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피곤해서 지금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했겠어요? 예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10분 안에 다 그냥 자다 말고 나서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장로님들 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몇 번 일을 맡겨보거든요. 이런 일도 맡겨보고 저런 일도 맡겨보거든요. 그때마다 불평 없이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기꺼이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음 단계 일을 맡겨보시고 또 다음 단계 일을 맡기면서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옛날에는 119가 없을 때는요, 제가 항상 24시간 비상대기조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성도들이 아프면 전화합니다. 자단하고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토요일날 밤 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제가 장로님에 전화, 장로님, 저 아무개 집사님 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장로님 대신 가십시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접히 가서 그분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다 진 잘 받게 하고, 그리고 저한테 보고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목사님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런 일들을 해왔거든요. 교회 안에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하십시오. 내가 봉사하면서 이런 것만큼은 확실하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물을 파는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물질의 봉사가 있을 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첫날 저녁이기 때문에 이만큼 마치고 내일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 복을 받는 비결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험되어진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정말 붙들고 기도하시고 금년에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을 최선을 두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임을 준비하셔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